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소망으로 유대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유대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습니다. 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삶이 올 것이다. 기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이어가게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에 대한 신앙을 회복을 시켜 줍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적인 무너졌던 이런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고 깨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스가랴서의 특징은요, 8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말씀이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의 두 번째 특징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서 다음으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를 70회를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얼마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기록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환상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과 말 탄 사람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요,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나고요. 또 나뭇잎에서도 향기가 이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요, 좋은 향기를 주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화석류 나무 같이 본다라는 것이죠. 좋은 냄새 나는 나무로 보는 것입니다. 비록 백향목 나무 같이 튼튼하고 높은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나무이지만 그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이러한 나무인 것이죠. 초막절에 유대 백성들은 이런 화석류의 나무를 가지고 장막을 치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축제의 기간을 지냅니다. 이 나무에서 좋은 향기가 나니까 그 장막에 거할 때, 그 초막에 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석류 나무는 유대 백성들을 상징한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평범하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석류 나무같이 보시는 것입니다. 좋은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러한 나무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계신 것이죠. 비록 나의 삶이 풍성한 축복이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좋은 향기 나는 이런 나무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천사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던 이런 말들이 세상을 돌아보고 옵니다. 그리고 보고하기를 평안하다라고 합니다. 이 평안하다는 소식은 유대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이방 세력들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면 계속 유대 백성들에게는 힘든 삶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천사들은 어느 때까지 세상을 평안하게 놔두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유대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시겠습니까? 70년의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 나라들이 평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 그들은 전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은 이런 시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조금 노하였습니다. 사랑의 매를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이방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고난받는, 심판받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힘을 내어서 더 고난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를 맞아서 힘들어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힘을 내어서 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우리는 그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잘 됐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더니 죄를 짓더니 기어코 하나님 어떤 심판받았구나. 통쾌하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는 그 성도인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매정하게 굴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요, 성도님들이 죄를 지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어야 됩니다. 같이 가슴 아파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성도님들을 통쾌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볼 때요,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심판의 때를 지나갈 때 누가 나를 더욱더 마음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파고 더욱더 힘들게 만들면요, 그때 내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요, 오늘 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보면은 네 개의 뿔이 나오고 네 개의 망치를 든 사람도 나옵니다.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네 개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방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망치를 든 사람들은 그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런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성도님들이 심판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사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을 반드시 너희들이 건축하는 것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을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하여 줄 것이다. 시온을 위로하여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의 현실은 매우 암담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풍부한 축복을 줄 것이다 라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기로운 화석류 나무로
바라보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 주위에 성도님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대항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 확실히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부르짖음으로써 기도 응답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